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기를 벗어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자들은 3대 캐치프레이드, 3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참 진리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의 개혁 모토를 외치던 개혁교회는 정말 중세 암흑 시대에서 새로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0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를 비롯한 조국의 교회, 한국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세상의 노래보다도 영감 있고 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하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느새 기성세대의 목회자가 된 교회의 리더로서 자금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앞에 붙어있는 프랭카드, 교회여 세상의 희망이 되라, 교회여 세상의 희망이 되라 라고는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스포츠가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참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뛰어나지만 저는 올림픽을 할 때요, 참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서양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가 작잖아요. 몸집이 작단 말이에요.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항상 올림픽을 하면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자 스포츠 종목 가운데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양궁입니다. 양궁은 정말 한국 국가대표 되는 것이 세계 선수권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되면 올림픽 금메달, 세계 선수권 메달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만큼 독보적입니다. 그 다음 여자 종목이 여자 프로골프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한국계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계 선수로서 세계 랭킹 10위 안에 7명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세계 10대 선수 가운데 7명이 한국계 선수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여자 프로 선수 가운데 국적은 뉴질랜드이지만 한국계 선수인 리디아 고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6살 때 부모님들이 이 딸에게 골프를 시키기 위해서 뉴질랜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인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원래는 고보경이었는데 리디아 고, 성경에 루디아 나오죠? 루디아 고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이 선수가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요. 참 남자의 그 타이거 우즈보다도, 천재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학교로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여자 프로 선수 대회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했는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상금은 못 받아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3승, 그리고 그 다음에 5승, 토탈 15승, LPGA 15승의 업적을 이룹니다. 대단한 거죠. 한 번 우승한 것도 힘든데 그 어린 선수가 10대에 나가서 15승의 금자탑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근에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캐디를 바꿔보기도 하고 클럽을 바꿔보기도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매스컴 언론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리디아가 끝났다. 리디아의 시대가 지나갔다. 근데 얼마 전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를 LPGA에 올렸습니다. 인터넷 LPG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는데 어느새 23살, 23세가 된 현재 리디아가 그 옛날 천재소녀 15살이었던 리디아에게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한 그녀에게 대해서 마치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살 나에게 쓰는 편지. 리디아 고. 안녕 15살 리디아야. 멋진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거야. 즐거운 추억도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상처 입게 될 일도 있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인간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루, 단 한순간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용이 건너뛰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는 내가 세운 세계 최초 최연소 기록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거야. 쉽다고 착각하지 마.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골프에서 가장 확실한 이치는 내가 어떠한 경기를 했든
곧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일주일 한 시즌, 1년, 2년 모든 샷이 내가 쉬워 보이고 내가 되는 모든 퍼트가 툭 되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후 한 주, 2주 후에 아마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볼이 가야 할 곳에 떨어지곤 했던 샷들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씩 멀어지고 홀 가운데로 정확히 떨어지는 퍼트도 아주 살짝 빗나가게 될 거야. 당황하지 마. 골프가 널 버린 것도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것 잊은 것도 아니니까. 한참 전성기를 보낼 때 이 리디아 고는 무적이었어요. 그가 치는 공은 언제나 늘 깃대 가까이에 뚝 떨어지고 자기가 보내기 원하는 그곳에 볼이 가 있었어요. 보내고 싶은 곳으로 정확히 볼이 떨어졌습니다. 그 어렵다는 퍼트도 되기만 하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영광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세상에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리디아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냐고 세상에 칭찬하며 존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병도 낫고 기도도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져도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하실에 십자가를 꼽던 상가의 교회를 세우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자, 천한 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디아고가 슬럼프가 찾아온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 공을 쳐도 깃대와 멀어지고 아무리 홀을 향해 퍼팅을 해도 볼이 홀컵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리디아고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는 어려워. 그래서 많은 팬들이 어떻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너를 보러 나오는 거야. 팬들은 흔들림 없고 반복 가능한 골프 스윙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수천 개의 벙커샷에 들어가는 땀과 좌절도 이해하고 있어. 그들은 저녁 식사 전에 2m 퍼팅 연습을 100번씩 수백 번씩 하는 노력을 대단하게 여기고 압박감 속에서 샷을 하는데 필요한 용기 또한 알고 있어. 지금 리디아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어렵다는 벙커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벙커샷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는 시간이 되고 잠잘 시간이 됐는데 또 다시 집에서 짧은 퍼팅, 2m 퍼팅을 수백 번씩 계속해서 자기 자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격려, 한국교회를 향한 가르침 같았습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가르침 같았습니다. 골프 선수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재 골프 선수가 다시 영광의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든 벙커샷 하루에도 수천 개씩 연습하는 것처럼 모든 연습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 또 잠자기 전에 수백 번의 퍼팅을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명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다시
우스개 트로피 영광의 순간을 만들 수 있겠어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다시 자각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세상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롱당하거나 끌려다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를 비난하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추궁할 거야. 그런 비판과 비난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거야.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칼은 내가 직접 입는 상처보다 항상 더 깊게 베는 법이거든. 하지만 그런 비판과 비난들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이 지금 너 시대는 끝났어. 그때는 운이었잖아. 뭐 이런저런 많은 비난들이 너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기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 속에서 난 더 강해질 거야.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은 짜릿하고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나 겪게 될 변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겪게 될 고생, 결정해야만 할 어려운 선택과 실험하는 일들은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야. 드디어 마지막으로 친근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내 성격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어. 때로는 의식이 될지라도 테니스 코트에서 사람들이 듣자마자 너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웃음, 그거 잃지 마. 절대 변하면 안 돼.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을 때 기죽지 말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주저하지 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될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항상 너 자신이 되도록 해. 그렇게 하면 브랜드, 이미지, 기회, 존재감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야. 내가 되도록 해. 리디하고 내가 되도록 해. 그리고 행복해.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잘 될 거야. 세계 1위였던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너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를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돼. 너에게 일어난 변화, 게임이 풀리지 않는 많은 고생이 너를 더욱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너야. 내가 돼야 돼. 사람들 의식하지 마. 웃고 싶을 때 웃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너는 내가 돼. 그리고 행복해야 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젊은 청년이 어쩌면 그렇게 깊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아직도 크리스천이라고 조소하지만 그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는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되면 다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요즘 교회 신문마다 목회자들이 인터넷 카페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교회의 영광,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다시 변화돼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될 기회를 이번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2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거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여기서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다스린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으로부터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개척 멤버가 되고 파당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7 별 사이를 다스리고 거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한국교회가 놓쳤어요. 방송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된 교회들을 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방송의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비리를 폭로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를, 자기가 싫어하는 장로를 고발해서 세상의 뉴스거리, 시사, 무슨 프로입니까? 그런 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추적, 무슨 몇 분, 그런데 제보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누워서 힘을 뱉는 거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수치를 드러내면서 뭘 얻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교회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움직여야, 머리에서 명령해야 손이 움직입니다. 발이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나의 머리에서, 명령해서 제가 말하고 설교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설교의 내용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성령 은사도 있고 성령의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긴 편지를 2번에 걸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번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서 뭐가 나옵니까? 분쟁과 분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왜 바울파입니까? 바울이 세웠잖아. 사도 바울의 눈물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사도 바울의 희생이 우리 교회를 세웠잖냐. 그래, 나는 바울파야.
허허이 무슨 소리, 그는 예수님도 만나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수제자는 게바야, 베드로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했잖아. 나는 게바야, 나는 베드로파라고. 타당성이 있어요. 허허이 무슨 소리, 성경의 깊이를 봐. 아볼로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무슨 소리,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데 나는 그리스도파야.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쟁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세력을 만듭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곳,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위로가 됐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김정수 목사,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돼서 내가 바른 교회 세워봐, 온전한 교회 세워, 건강한 교회를 세워,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임직받았으니까, 지하실에서부터 함께 교회 왔으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세워 위대한 교회, 교회의 본질을 다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영적 에마엘로 창량하면 영적 암들이 다 있는 중환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염려하지 마.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머리신 그분이 교회를 이끌 거야.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운행하고 가실 거야. 그분의 손에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을 거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의미와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다하라는 거예요. 천재 골프 소녀 리디아고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벙커샷을 하고 모든 훈련을 끝낸 저녁 시간 또다시 퍼팅 연습을 수백 개씩 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로 본질을 다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우리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교회가 교회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요,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전쟁을 하는 것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 전쟁인 걸 몰라요.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고 해요. 세상 것에 빠져서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사단의 미끼이고 사단의 올무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넘어지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교회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기 전에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 영적 싸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오늘 7절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2장 11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28절에도 이기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에게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사단과의 싸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 역사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악한 영들과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영적 싸움을 잊고 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참히 쓰러지고 마는 것은 이것이 영적 공격, 영적 세력,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예 자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됐으면 좋으시겠죠.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계획대로 잘 됐어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졸업 후에 직장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 근데 이 아이가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단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믿음 없이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부와 쾌락과 성공과 많은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애착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영적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업적을,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마수라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악기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마술을 행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마귀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의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그 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그 모든 서적을 태웠는데 그때 값으로 은이 55만이나 되는데 엄청난 값진 것을 버릴 만큼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하게 돼요. 귀신이 따라가고 귀신의 힘을 빌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의 책을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또한 아담이 신전 우상의 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은세공업자들이 잘 되어 유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의 전들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세상을 압도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도 귀신들도 악령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술사들도 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따르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찬양과 그 은혜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바에 의하면 에베소 지역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지역은 당시 1세기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의 교통요지였어요.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뭐가 되겠어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문명이 뛰어나고 인구가 밀집되고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 벌어 와서 이제 돈을 쓰게 되니까 거기에 사치와 향락이 풍요로운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의 도시가 되게 된 거죠. 타락한 문화가 왕성한 곳이 되었어요. 따라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사치와 번영과 죄악과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고 만 거예요.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교회는 나와 명목상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에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세속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의식과 생각도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에 오르면 오케이, 아멘.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리면 노멘.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좋은 대로 살면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몸은 달콤한 것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면요, 당뇨에 걸릴 확률 많고 비만해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보약 먹는 거 아니고 운동 또 운동이라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다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 다 하면서 영적 건강, 영적 능력, 영적 은사를 발휘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줄이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기 싫어도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영성이 살고 영적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영적 능력은 그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적 첫사랑을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셀리더로 구역장으로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신앙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부흥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내일 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의 길들이 열려지고 취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수능 시험에서 잘 봐서 좋은 대학도 막 갔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 내 자식과 같아요. 정말 목사님 합격했어요, 취업했어요, 잘 됐어요, 목사님 개업에 드려주세요, 목사님 축복받았어요. 그런 많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달콤함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섬기는 교회, 조국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그냥 1시간 예배 듣고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을 한번 해도, 기도를 한번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